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9박 10일 추석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연휴를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잘 쉬신 분들도 있지만 또 특별히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손님을 맞이하고 제사 준비 때문에 잘 쉬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대신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조상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죠. 기독교도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듯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신 얼굴이실 텐데요. 항상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섬겨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청년부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 예배당만 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예배당의 전기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당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관리 집사님이 계시고 또 특별히 찬양팀들은 토요일 날 시간을 따로 빼서 나와서 예배를 위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안내팀은 주보 및 그리고 간식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와 있는 우리 음향 담당 집사님께서는 음향 및 영상팀은 예배 순서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처럼 예배당을 운영하기 위한 돈도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듯이 성전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온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세금 걷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당시 반세겔은 대략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였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약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는 해마다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이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납부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가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 있었던 사건을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타인에게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세금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세금 내나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올해도 저 같은 자식 버리지 않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1년치 생활비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말 우리 부모님한테 절대 안 하잖아요. 이거는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이렇게 세금을 내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이단과 또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율법에 따라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을 희생제물을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린 제사를 통해 그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깨끗해졌을까요? 만약 그들이 드린 제사와 제사물을 통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었다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제사 자체는 불완전한 것임을, 그들이 매번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내가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것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완벽한 마지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신 것입니다. 근데 제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죄에서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예배는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통한 삶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처럼 굳이 제사 지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배는 특별한 장소도 없었고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이후 예배당 건물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예배당은 신성한 하나의 성전이 되었으며 그 성전에서 중재자인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초대교회 이전으로, 예수님 이전으로 구약의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성찬식과 면죄부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빼앗아갔습니다. 또 예배 대신 무언가 드려야만 하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삶의 예배는 수더운 생활로 변질되어 매일 규격화된 예배를 드려야만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한다는 오해로 생긴 변질을 바로잡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많이 참여해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헌금을 많이 내야 하며 성직자를 섬겨야 하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린 채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이미 돌아가 버렸습니다. 로마나 중세 시대보다 더 크고 더 비싼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려야만 하는 예배가 되었으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며 거룩하게 되려고 하기보다는 규격화된 예배를 많이 참석함으로써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혹시 아시나요? 조금 다시 주제를 가볍게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다들 해보셨나요? 한때 유행했던 개그 콘서트의 헬스보이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운동하기, 먹는 것 참기가 정말 가장 힘듭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 운동과 식단 조절이 동시에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은 이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고칼로리 간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나 오늘 열심히 운동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은 고칼로리 간식을 먹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오늘 식단 조절을 잘했으면은 보상 심리로 인해 오늘쯤은 운동을 쉬어도 되지 않을까? 나 오늘 식단 조절 잘한 것 같은데 오늘쯤은 내가 운동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러한 보상 심리로 인해서 우리는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저 조금 더 건강한 돼지가 될 뿐입니다.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보상 심리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행동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후에 선행을 덜 실천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도덕적 허가 효과라고 합니다. 이 사진의 이 그림에서 나오는 장면이 무엇을 설명하자면은 이 청년은 평소에 도덕적인 행동을 참 많이 하는 청년인 거예요. 연탄도 나르고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타적 행동을 잘하다 보니까 나는 이미 충분한 이타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도덕적인 행동을 안 해도 돼. 라는 보상심리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죠. 마치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맛있는 것을 먹는 걸 참았으면은 운동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내가 좀 맛있는 걸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보상심리가 올라오듯이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 이타적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비효율적 이타적 행동이 매우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해서 100칼로리를 소모해서 나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야지. 이러고 1000칼로리짜리 케이크를 먹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착한 일도 효과적이지 못한 일을 하고 나서 반작용으로 혹은 보상심리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는 악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만 이 세상은 내가 한 도덕적인 행동 때문에 좋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지금쯤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예가 노동 착취 공장 제품의 불매 운동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여러 가지 핸드폰 회사가 다국적 기업 같은 이런 회사가 노동 착취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 착취 공장을 세운 이 다국적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음으로써 이 기업이 임금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하거나 혹은 망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다국적 기업의 노동 착취 공장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사지 않음으로써 그 공장이 망하게 되어버리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 착취를 안 당할까요? 놀랍게도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하청 공장은 일당이 $2에서 $8고 합니다. 너무 적죠? 하루 열심히 일해봤자 기껏해야 3,000원에서 10,0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완전 노동 착취죠. 근데 이 다국적 기업의 노동 착취 공장이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면은 이들은 다국적 기업의 노동 착취 공장이 아니라 현지 공장의 노동 착취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임금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노동 착취 공장의 다국적 기업을 뺏어가면은 오히려 그들은 더 나쁜 회사에 들어가서 더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다들 잘 알고시피 탐스 신발 아시죠? 우리가 탐스라는 신발 하나 사게 되면은 똑같은 신발이 그 사이즈에 맞게 신발이 없는 가난한 지역에 기부가 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탐스 신발 하나 삼으로써 나는 좋은 일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탐스 신발 때문에 그 탐스 신발을 후원받는 현지 공장들은 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사는 나라들이 공짜 주는 신발들은 그들이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그 어떠한 신발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현지 공장들이 이 여러 가지 기부단체로서 받는 물건들 때문에 아무도 현지 공장의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기부를 받아야 되는 나라는 스스로 발전해서 경제 성장을 일으킬 가능성 없이 영원한 기부만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스 신발을 삼으로써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일을 했어, 나는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 지역의 경제 산업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탐스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러한 악한 구조가 순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커피, 여러분 공정무역 커피 다들 들어보셨죠? 브랜드 커피값 정도 하는 소규모 커피점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사게 되면은 이 공정무역 커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지불을 한 돈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생산자에게 잘 전달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무역 커피를 사면서 나는 이타적인 행동을 했어 하고 자기만족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공정무역 커피의 산지가 대부분이 부유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그 생산자에게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유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생산지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빈국의 비공정무역 상품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추가 금액 중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1에서 8%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정무역 커피를 위해서 2,000원을 더 주면은 그 2,000원의 1%에서 8%만 생산자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적은 몫마저 더 많은 임금으로 바뀐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생산 공장으로 흘러 들어갈 뿐이지 그 생산 공장에서 임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돌아갔는지는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 이타적 행동은 반작용과 보상 심리로 인해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비효율적 이타적 행동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으로만 내 이타적 행동이 내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지금 이 순간만큼 내가 조금 덜 해도 되겠지 라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효율적 이타적 행동은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비효율적 신앙생활을 하고 보상심리,
혹은 반작용으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혀 바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비효율적 신앙생활은 바로 구약에서 제사와 희생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제사와 희생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지, 너희들끼리 희생자사를 지내고 너희들끼리 희생제물을 나눠 먹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에게 말한 것은 번제나 희생제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제사와 희생제물에 대한 복잡한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심플했어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문 안창호 재판관 보충 의견에도 나왔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게 내가 저지른 여러 가지 죄에 따라서 복잡한 구조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회가 아니라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위하여 선행과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라. 하나님을 위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반세계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것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 그래서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위하여 선행과 정의가 구현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 지금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정작 세상 속에 나가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위하여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는 그 예배의 반복적인 정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서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